여러분 성경 전도서 3장 1절을 보면은 세상의 모든 일은 정한 때와 기한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 정한 때와 기한이 있다 이러면서 솔로몬 왕은 뭐라고 말을 했냐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습니다. 또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습니다. 슬퍼할 때가 있고 춤을 출 때가 있다. 이렇게 전도자 솔로몬 왕은 이 세상의 모든 일에 정한 때 기한이 있다고 말씀하면서 특별히 저는 그 전도서 3장 6절에서 간직할 때와 던져버릴 때가 있다 이렇게 현대인의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간직할 때가 있고 던져버릴 때가 있다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특별히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이 가까운 이때에 무엇을 간직하고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를 분명히 구분해서 알아야 한다 생각됩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사도 바울은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때입니까? 물론 세상적으로는 이젠 북한과 미국 정상회담이 가까운 때입니다. 잘 되기를 다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기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지금 어느 때인가 이 질문도 던져야 되지만 성경적인 영적인 관점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은 어느 때인가 저와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13장 11절에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 처음 믿었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게 10년 전이든 30년 전이든 70년 전이든 또 1년 전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주님으로 영접한 그때가 벌써 오랜 세월이 지난 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때가 그때보다 더 가까워졌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기, 즉 주님의 재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날이 가까워졌다 그 말입니다. 그때 그 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그 메시지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 2절 보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적어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자세히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미 가르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재림 다시 오시는 날, 그날에 밤에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른다. 이 사실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자세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자세히 알고 있습니까? 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내려가면서 오늘 본문 5장 1절 2절에서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른다. 여러분, 도둑이 낮에 집에 들어와서 텔레비, 컴퓨터 다 훔쳐가는 시대를 맞이했지만 주로 도둑놈은 밤에 들어옵니다. 밤에. 왜 밤에 도둑놈이 들어옵니까? 주인이, 식구들이 다 밤에 잠들어 있을 때 들어옵니다. 몰래 들어와서 도둑질을 합니다. 왜 사도 바울은 주님의 재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밤에 도둑같이 그날이 임한다. 좀 부정적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왜 도둑놈, 밤에 도둑같이 임한다고 주님의 재림의 날을 이렇게 묘사했을까? 그 의미는,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하반부에 가서 보면은 우상 숭배하던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부터는 예수님 하늘로부터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임한다. 그 말씀의 의미는 이 말씀이 어둠에 있는 자들, 오늘 5장 4절 보면 어둠에 있는 자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라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재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임한다. 예수님을 안 믿는 아직도 어둠에 속한 자들에게 도둑같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임한다. 그 사실을 예수님을 믿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미 자세히 알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세히 알고 있습니까? 왜 도둑같이 임한다고 말을 했느냐? 오늘 5장 3절 보면은 현대인의 성경에 마치 해산할 여자에게 고통이 닥치듯 사람들이 평안하고 안전한 세상이라고 마음 놓고 있을 때 갑자기 그들에게 멸망이 닥칠 것이며 사람들은 절대로 그것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임한다는 말씀은 예수님을 안 믿는 어둠에 속한 불신자들에게 심판으로 임한다는 그 말씀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두 가지입니다. 동전의 앞뒤입니다. 심판과 구원입니다. 그 심판의 메시지를 이미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자세히 알고 있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대하는 예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예수님을 안 믿는 모든 불신자들에게, 어둠에 속한 자들에게는 멸망의 날입니다. 심판의 날입니다. 결코 어느 누구도 불신자들이 피할 수 없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 이 심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의 재림을 밤에 도둑같이 이른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매님들은, 아기를 낳아보신 분들은 임신해서 예정일 날이 다가오든지 또 지났을 때 준비를 합니다. 병원에 갈 준비를, 가방을 쌉니다. 옷이랑 다 쌉니다. 그런데 갑자기 양수가 터져가지고 부랴부랴 병원에 가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해산의 고통이
임신 중에 있을 때 해산의 고통이 갑자기 이르듯이 예수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갑자기 임하되 밤에 아무도 모를 때 갑자기 도둑이 들어오는 것처럼 이루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이 갑자기 임한다. 임할 때에 어둠에 속한 자들에게는 심판으로 멸망으로 갑자기 임하기에 사도 바울은 주님의 재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른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시편 73편에 아삽의 시가 생각났습니다. 시편 기자 아삽이 의인으로서 고통을 당할 때에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면서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소의 성전에 들어갔을 때 그가 세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악인의 종말, 악인의 끝, 악인의 결말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18절에서 20절까지 이렇게 아삽은 말했습니다. 현대의 성경으로 읽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악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셔서 파멸에 밀어 넣으심으로 그들이 순식간에 멸망하여 끔찍한 종말에 이릅니다. 그들은 아침이 되며 사라지는 꿈과 같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일어나시면 그들이 꿈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아삽이 깨달은 그가 그리도 부러워했던 지시했던 악인, 형통하는 악인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고 건강하고 배가 부르고 교만하고 이러한 악인들의 끝 결말이 순식간에 멸망당한다. 끔찍한 종말을 맞이한다. 개역개정에는 전멸, 파멸, 갑자기 황폐된다.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고 주님의 재림의 날, 분명히 있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는 밤에 도적같이 이른다. 즉 악인에게는, 모든 어둠에 속한 자들에게는,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고 빛의 자녀가 되지 못한 모든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다, 그 말입니다.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멸망입니다. 파멸입니다. 전멸입니다. 갑자기 이른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재림 믿지 않습니다. 죽음이 끝이라고 믿습니다. 죽음 후에 천국과 지옥은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 때처럼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마시고 취하고 먹고 결혼하고 장가 시집가고 이런 모든 세상의 죄악 이런 것들을 누리다가 갑자기 홍수가 임했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재림의 날에 모든 어둠에 속하 있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먹고 마시며 일하고 장가가며 시집가며 모든 이런 일들을 하면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생각하고 있을 때에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밤의 도둑같이 그들에게 임하사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식구들에게 이미 가르쳤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자세히 알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시작이 이르는 멸망과 전멸과 진멸과 파멸과 황폐와 끔찍한 종말, 즉 주님의 재림은 불신자들에게 심판의 날입니다. 이 심판의 날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모르고 지내는 가족, 친척, 친구, 이웃들에게 어떠한 마음과 심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참 흥미로운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계속 써내려가면서 오늘 5장 1절에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 이렇게 편지를 써내려가는데 4장 13절에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우리가 지난 주일까지 묵상한 자는 자들에 관하여, 다시 말하면 죽은 자들에 관하여,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죽은 성도의 죽음에 관하여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에 묵상한 4장 9절에 보면은 형제 사랑에 관하여, 우연이 아닙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내려가면서 형제 사랑에 관하여, 자는 자, 죽은 자들에 관하여, 오늘 본문 5장 1절에 때와 시기에 관하여, 주님의 재림에 관하여, 그 때에 관하여 이렇게 순서대로 로지컬리, 논리적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그 의도가, 인텐션이 뭘까?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의 관점을 가지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승리교회 가운데 이미 이 세상을 떠나신 성도의 죽음, 자는 자들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형제 사랑, 예수님의 이중계명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며 형제자매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 생활입니다. 승리 공동체는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처럼 예수님의 재림의 관점을, 믿음을 가지고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준비하면서 이미 주님 안에서 자는 자들, 우리 승리교회에서 이미 떠나신 분들, 죽은 자들, 이들을 그리워하고 이들을 바라보면서 이들을 다시 만날 것을 고대하면서 자는 자들에 관하여 지난주까지 묵상한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성도들이 먼저 다시 살아나고, 그때까지 살아있는 자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공중에서 우리가 다 함께 만나 영원한 나라 천국에 입성해서 영원히 함께 살 것이다. 이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형제 자매를 사랑하며, 성립교회 식구들을 서로 사랑하며 사십시오, 그 말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게 돼서 이제 교회를 운전하면서 복음 성가가 생각났습니다. 사랑,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이라는 복음 성가를 계속 부르고 왔습니다. 근데 참 새로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편지를 쓰면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있는데 왜 사랑이 제일이라고 말씀했을까? 여러분, 천국에 가면은 소망이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랄 게 뭐 있습니까? 바라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있는데, 천국에 가면은 무슨 소망이 필요 있습니까? 더 나은 소망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소망이 필요 없습니다. 천국에 믿음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예수님의 초림,
약 2000년 전에 오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 오셔서 천국 가서 완전한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더 이상 무슨 믿음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천국에 가면은 예수님의 이중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천국에는 모세 십계명도 필요 없고 모세 율법 구약신약 모든 계명이 다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중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천국에서는 완전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완전한 공동체를 이룰 것입니다. 영원히 사랑하면서 살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제일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그 재림, 불신자들에게 어둠에 속한 자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주님으로 영접하여 믿는 빛의 자녀 신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은 심판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라 그 말입니다. 구원의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 보면 현변의 성경으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 벌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로 주님으로 영접한 선택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통해서 영원한 확실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진정한 구원이란 뭘까? 오늘 본문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5장 10절 보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진정한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주님으로 영접한 신앙인들 믿는 자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지금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천국을 향해서. 이미 예수님을 믿어서 이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는 이미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지금도 구원을 받고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 그 말입니다. 이 구원의 은총을 이미 받아 누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드려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때와 시기에 관하여 이미 자세히 알고 있는 주님의 재림의 날에 불신자들의 그 심판의 날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그들은 그 주님의 재림의 날은 우리의 구원의 날이다. 우리의 구원의 날이다. 이 날이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로마서 이미 가까이 왔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결론을 냈습니다. 저는 오늘 중보기도 시간에도 큰 물결이 설레는 바다 찬송을 부르면서 고 김동현 집사님을 생각했습니다. 생각났습니다. 양론에 계실 때에 마지막 그 예배가 마지막 임종 예배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손을 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아멘 했더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했더니 그 첫째 따님이 아빠가 숨을 거두신 것 같다, 숨을 안 쉰다, 잠드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생각하면은 몇 가지 추억 중에 하나가, 그분은 저한테
죽을 때까지 승리교회에서 섬기다가 가겠다.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양론에 계실 때에 제가 파킨슨병으로 고생하는 집사님을 생각할 때 저희 장인어른과 너무 비슷한 상황이니까 저희 장인어른처럼 좀 호수를 끼고 이렇게 영양제 약이나 이렇게 투입하면은 이렇게 장인어른도 거의 7년 이렇게 오랫동안 사고 계시는데 그래서 고 김동인 집사님에게 1대1로 있을 때 말씀을 못 하시니까 2번이나 여쭤봤습니다. 예스면은 고개를 끄덕이시고 노면은 고개를 흔들어 주십시오. 호스를 끼고 저희 장인어른처럼 삶을 연장하시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도로 좀 더 사셨으면 하는 인간의 정으로 마음으로 2번이나 여쭤봤습니다. 근데 그분은 2번 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원치 않으셨습니다. 양로원에서 하루하루 삶을 연장하는 것보다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을 더 원하셨던 분이시라 저는 생각합니다. 미련이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영원한 나라의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는 확실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들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주님의 재림을 학수고대하고 기다리고 기대합니다. 왜? 그리운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의 재림을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또 우리가 잠드는 그 순간, 그 마지막 그 호흡이 닿는 그 순간까지 먼저 구원의 은총에 감사, 찬양, 경배를 올려야 됩니다.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구원의 은총에 감사, 우리는 범사에 평생에 영원히 그 구원의 은총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어떠한 현실의 상황에 놓였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억할 때 그 구원의 은총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 찬양, 경배, 영광을 올려야 됩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재림을 학수고대하는 저 여러분들은 신랑 되신 예수님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은 준비하는 때입니다. 죽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주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 받을지 못 받을지 주님 앞에 서야 한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알고 준비해야 됩니다. 주님 만날 준비가 되셨습니까? 후회 없으시겠습니까? 주님 만났을 때 감사, 찬양, 경배, 할렐루야 주님 품 안에 앉아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소망에 부풀어 오르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신랑을 맞이할 준비된 처녀, 교회는 거룩해야 합니다.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죄악된 세상에 아까 전도서 말씀처럼 간직할 게 있고 던져 버릴 게 있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모든 죄악을 던져 버려야 할 때입니다. 마치 매 월요일마다 쓰레기차가 저희 집에 와서 주일날 쓰레기를 다 모아서 다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지금은 던져 버려야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자들처럼 자는 자들, 세상에 죄악된 것들, 이것을 먹고 마시며 취하며 누리면서 이렇게 노아 시대 때처럼 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자들은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사는 삶으로 죄악의 모든 것을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죄악된 모든 것을 다 회개하고 던져버려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간직할 때입니다. 무엇을 간직해야 됩니까? 신앙입니다.
믿음입니다. 이 신앙과 믿음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믿음 가운데 견고히 쓰기 위해서 보배로운 믿음을 귀하게 여기고 끝까지 간직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재림을 데스니까 교인들처럼 기대하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의 이중 계명, 하나님을 온 마음과 정성 힘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형제 자매들을, 또 불신자분들, 또 세상 사람들을, 심지어 나를 괴롭히고 힘들고 미워하는 자들, 아니 원수까지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구원의 길을 묵묵히 신실하게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사랑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확실하고 분명한 소망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리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주님의 품 안에 안겨 주님의 심장의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소리를 직접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재림을 믿음으로 학수고대하는 승리 공동체, 종말론적인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사 이 구원의 길을 주님과 함께 끝까지 동행하다가 주님의 품 안에 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욥기 성경 구약 성경의 욥기서를 새벽기도 때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교훈을 받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시편 욥기 23장 10절 말씀 문맥을 좀 묵상하고 또 욥기의 마지막 장 42장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귀한 은혜 깨달음을 받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가? 물론 욥기서에 나오는 욥이 당하는 고통은 사탄이 주는 고통입니다. 사탄이 주는 고통이었지만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그 고통도 사탄이 허락을 받고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욥에게 고통을 임해서 재산을 다 잃고 소유물을 다 잃고 자녀도 10명 다 죽고 자신도 극심한 고통 중에 있는 우리가 이 욥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은 고통을 허락하실까? 특히 시편 73편에 보면은 의인은 왜 고통을 당하고 왜 악인은 저렇게 형통한가, 잘 먹고 잘 사는가? 이 고통의 문제에 대한 질문 여러 가지로 성경 말씀을 묵상해 왔는데 지난주에 욥기 23장과 42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욥은 그 모든 고통 속에서 무엇을 깨달았느냐, 어떠한 신앙 고백을 했느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주권적인 뜻을 계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신다는 이 진리를 욥은 깨달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욥의 입장에서는 왜 하나님을 자기가 경외하고 순전하고 정직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의인으로서 예수 믿는 자로서 바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는데 헌신하고 다 바쳐서 사는데 왜 하나님이 이런 고통을 나에게 주셨는가, 내 가정에.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신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전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주권자 전능하신 하나님은 계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신다. 못 이루실 게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질병과 가정의 역경과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이 은혜를 사모해야 될진데 무슨 의미냐?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아가는, 깨닫는 이 귀한 은혜를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 주님 베풀어 주세요.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 질병과 고통, 가정에 또 상처와 아픈 여러 가지 예기치 않는 또 간절한 자녀들, 기도 제목들, 어려운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전능하신 주권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 나의 계획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귀한 은혜의 깨달음과 기도 제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기도 제목을 받는 가운데 힘을 얻어서 육신의 눈으로 어려운 현실을 자꾸만 바라보기보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이 모든 역경과 어려운 일들, 기도 제목들을 다 주님께 맡기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적인 뜻을 반드시 성취해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 임재를, 고통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제가 아직 큐티를 말씀 묵상을 다 못 끝냈지만 욥기 42장 1절에서 6절 말씀 중심으로 어떠한 말씀 큐티 제목을 잡았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통의 축복된 결말, 그 끝이, 결말이, 고통의 끝이 축복되라는 겁니다. 한 4가지 축복을 묵상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첫 번째 축복,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간다. 반드시 계획하고 뜻하신 바를 이루신다.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계획하신 바 반드시 이루실 그 계획 뜻은 뭐냐면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주일 오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0절 말씀 중심으로 우리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의 때가 처음 믿었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매해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31일 1월 첫째 주 신령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해피 뉴 이어 할 때 진정한 해피 뉴 이어, 왜 기쁜 생인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이 1년 더 가까워졌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날이 1년 더 가까워졌습니다.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입니다. 이 선하시고 온전하신 기뻐하신 뜻, 주님 다시 오신다. 이 재림의 약속을 확고히 믿고 우리는 어떻게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가 한 3가지로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서 8절 상반절 말씀까지 제가 다시 읽습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고 있을 것이 아니라 깨어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잠자는 사람들은 밤에 자고 술 마시는 사람들도 밤에 마시고 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므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술 마시는 사람들 보면 물론 밤에 유흥업소에 가서나 식당에 가서 뭐 소주 맥주 다 파니까 식당에서도 밤에 취하고. 근데 뭐 요즘은 술 좋아하는 사람들 보니까 낮술이라고 해서 낮에도 그렇게 냉장고에다 자녀들 있는데 소주 맥주 양주 다 넣어놓고 마시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의 소속감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우리는 밤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어둠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어둠의 밤에 속해서 죄를 범하고 이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범하면서 사는, 우리는 밤에 어둠에 소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낮에 속한 자입니다. 이 소속감이 분명히 됩니다. 낮에 속한 자들로서 우리는 깨어서, 밤에는 잠자잖아요. 밤에 요즘 젊은 세대들은 뭐 새벽 2, 3시, 4시까지 막 게임하고 막 인터넷하고 이게 완전 뒤죽박죽 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밤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낮에 속한 자들로서, 빛의 자들로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또 오늘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은 낮에 속한 자들로서, 빛의 자녀들로서 깨어 정신을 차리라고 말입니다. 깨어 있으라고 말입니다. 낮에 졸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낮에 운전하면서 졸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고 나지 않습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 그런데요, 참 과학이 발달하고 뭐 정보가 빠르고 뭐 오늘 아침에도 제가 어떤 기사를 읽으면서 이 전화기, 스마트폰, 저도 이게 영향을 받고 있는데, 이 전화기는 달라붙었지 않습니까, 우리 몸에. 근데 이런 삶의 패턴 스타일이 긍정적으로 유익하게 사용하면 되는데, 안 좋은 쪽으로도 아주 부정적인 영향이 자꾸만 많다는 그 연구 보고가 자꾸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과학은 발달했는데 삶의 질이 좋아져야 되는데 더 나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나빠지는 현상 속에서 하나가 뭐냐면 정신 건강이 안 좋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정신 질환의 질병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우울증, 조울증, 별의별 정신질환이 이 과학 발달 전학에 여러 가지 영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 연관이 전혀 없는 게 아니라 일단은 자꾸만 연구 결과가 나옵니다. 그 바깥에 나가서 뛰어놀고 좀 친구들하고 인간관계하고 만나고 뭐 야외도 가고 이게 아니라 방 안에서 그냥 전화기 하나만 있으면 뭐 3일 이걸로도 다 피자 시켜 먹는 시대니까 집에 방 안에 나갈 필요가 없는, 안 좋은, 정신적으로 안 좋게 만드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역사 중에 하나가 illusion, confusion, 혼동과 이 정신적으로 혼동, 그 흐름 멍통하게 만드는 게 많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저희 집 딸아이를 통해서 좀 놀랐는데, 저희 집 그 컴퓨터 쓰려면, 인터넷 쓰려면 와이어리스 그 전파, 무전파 그 코드, 패스워드가 있거든요. 저는 절대 못 외워요. 근데 저희 집 딸아이가 테레비로 넷플릭스 영화를 가져 싣고 본다고 하는데 어떻게 막 만작거리는데 리모컨 컨트롤로 그 패스워드 암호를 막 찍어내고 막 하더라고요. 저는 저희 집 아이들 전화번호도 모릅니다. 제 전화번호하고 제 아내의 전화번호밖에 몰라요. 이 점점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런 것들을 의지하면서 이 정신적으로 게을러지고 흐리멍텅해지고 멍해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닌가, 바보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모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사도 바울의 권면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흐리멍텅
혼동, 일루션, 정신없이 컨퓨전 속에서 어두운 세상에, 암흑과 같은 세상에 어둠이 내 정신과 내 신앙 영적으로도 흐리멍텅하게 영적 분별력 깨어서 근신해서 날카롭게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의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고통 중에서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예배드렸는데, 우리는 자꾸만 원망하고 불평하고 영적으로 정신 상태가 흐리멍텅해져 가는 게 아닌가, 어둠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 게 아닌가. 깨어 근신해서 정신 차리고 예수님 신랑 대신 예수님 오시고 계시는데 신부가 맞이할 준비하고 깨어 근신하고 기도하고 준비해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임하는 예상치 못하는 이 땅에서 일도 준비가 안 돼 있어가지고 막 임하면 정신없이 막 우왕좌왕하는 이런 모습들. 세상의 일도 그렇다면은 영적인 일로 예수님의 재림 오신다는 이 사실, 여러분, 첫 번째 사도 바울의 권면은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을까? 오직 깨어 정신 차리라.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4절 말씀처럼 어둠에 있는 사람들처럼 밤에 자고 취한다. 어두움의 일을 즐기면서 몰래. 그래서 여러분, 위선이라는 것도 겉으로는 참 기독교인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제가 지난주에 어떤 글을 목사, 강도사, 전도사, 사모님 페이스북, 제가 만든 페이스북에 뭐라고 썼냐면, 우리 목사들이 교인들 앞에서도 본이 되고자 노력하고 힘써야 되겠지만 다른 목사님들 앞에서도 본이 돼야 되겠다. 이런 목사가 다른 목사에게 네가 목사냐? 너 같은 사람이 목사냐? 이런 갈등 속에서, 다툼 속에서 그런 말을 듣는다면은 참 심각하게 우리 목회자들이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직장 사회 나가서 네가 그리스도인이냐? 제가 아내에게 참 사랑의 책망을 받았는데 한 몇 주 전에 운전을 제가 너무 험악하게 해가지고 아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4가지인가 3가지 글을 썼습니다. 한 글인데 나의 운전 나쁜 습관 고치기. 첫째, 양보하자. 새치기 하면 얼마나 얄미운지 쫓아가서 그냥 그렇게 양보하자. 제가 이거 교회에서 집에 가다가 요 뒷길에서 제가 그 생각이 나가지고, 첫째, 양보하자. 둘째, 속으로 분노하지 말자. 이 속으로 열받는 거. 세 번째는 스피드, 속도를 대순대로 내지 말자. 그렇게 마음 먹고 딱 가는데 이 옆에 차가 반대 레인에서 오는데 확 유턴해서 제 옆으로 레인으로 온 거예요. 이렇게 가는데 확 유턴해서 제 옆으로 온 거예요. 앞에 차는 양보 안 하고 그냥 가버려요. 제가 주로 습관이 그렇게 유턴하면 얄미워서 그냥 막아버려요. 길을. 얼마나 못되게 운전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제 아내는 다 알아. 21년 동안 임신일 때도 그렇게 운전했으니까 제가 아내. 근데 그렇게 마음 먹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데 딱 시험이 든 거예요. 근데요, 참 은혜 받아서 양보를 했더니요, 창문 열고 왼손 열고 주로 욕하고 막 손가락 내미잖아요. 양보 안 하면은. 고맙다고 인사를 하니까, 그 순간 양보하니까, 여러분, 제가 저희 흠을 나누면서 지극히 작은 일일지 모르지만, 예수 믿는 빛의 자녀로서 지극히 작은 일부터 본이 되기 위해서 진짜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 사도 베드로를 왜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하냐면, 유혹을 받지 않고자, 미혹을 받고자 않고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기 전날 밤에 감난산에서 기도할 때 제자들에게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 미혹에 잠들어서 베드로는 다 잠들었잖아요. 잠드니까 예수님 부인하고 우리 깨어 근신하여 기도 안 하면요. 기도 안 하고 세상에 나가서 직장생활, 사회생활, 가정에 살면은 유혹이 오잖아요. 미혹이 오잖아요. 그러면 잽싸게 넘어가요. 운전하면서 그냥 범죄예요. 운동하다가도 여기 나와요. 열받아서 소리 지르고요. 그러니까 깨어 근신하여 기도 안 하면은 베드로나 제자들처럼 수제자도, 예수님의 수제자도 기적 다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에서 직접 들은 사람인데 그 사람들 예수님 3번 부인했는데 하물며 우리가 깨어 근신하여 기도 않고 졸고 자고 있으면은 밤의 어두움의 세력의 유혹에 그냥 금방 넘어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새벽기도, 그래서 수요기도, 그래서 2박 2일 기도해, 그래서 개인적으로 기도 집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솔직한 고백은 새벽기도 나오면요, 밤에 침대에서 성경책 읽잖아요. 잠 안 오면 성경책 오면 진짜 잠이 잘 와요. 새벽 기도에 나와서도요, 혼자 기도하는데 자꾸만 졸려요. 밤에 두세 번, 세네 번, 어저께도 그냥 4번인가 잠을 깼는데 5시간, 6시간 잠을 푹 못 자니까 새벽 기도 나오면은 설교할 땐 안 졸죠. 같이 이렇게 하든 기도할 땐 안 졸죠. 근데 혼자 조용히 기도하면 진짜 거룩한 밤, 살렘나이, 홀리나이 진짜 조용히 잠들어요. 어쩔 때는 교인들 다 가고 혼자 여기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요. 무릎 꿇는데도 졸다가 깨더라고요, 제가 어쩔 때. 피곤한 인생길에 오직 깨어 정신 차리고 기도하는 거, 야, 이거 웬만한 단련된 사람 신앙인 아니면은 진짜 조금 더 자고 싶어요. 10분 더 자고 싶어요. 새벽기도 알람이, 근데 진짜 밤에 너무 피곤하면은 새벽 4시 40분에 알람을 해놓는데 4시 50분에 좀 10분만 더 해서 알람을 좀 미뤄요. 그거 시간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은 마음 자세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 진짜 깨어 근신해서 정신 차리고 기도 안 하면요, 우리 자녀들 다 잃어버립니다. 우리 교회 EM 자녀들 진짜 다 잃어버립니다. 다 교회를 떠납니다. 신앙을 버립니다.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발버둥 치고자 깨어서 몸부림 치고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면서도 수요기도 1박 2일기도 나와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필요성을 절실히 뼈저리게 자꾸만 피부로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은 보이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고통당하고 정신질환 여러 가지 고통 속에서 신앙을 잃어버리고 있잖아요. 앞으로 기도하면서 기대가, 야, 우리 이연 예침 자녀들이 그리스도 중심의 꿀가지 읽고 나서 시련과 단련 속에서 신앙이 참 견고해지고 대학교 가서도 뭔가 이런, 그게 더 소망이 더 희망이 부풀어 올라야 되는데 자꾸만 걱정이 돼요. 걱정이 염려가 되고, 주님과 부모님들에게, 교인들에게 죄송스럽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처음에는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담임 목사니까 새벽기도 힘들게 되잖아요. 여태까지 기도 생활이 좀 그랬어요. 신학교 때도 갑자기 선배님들이 그 모임도 안 갔는데 그냥 도서관에서 공부하는데 회장 뽑아놔가지고 새벽기도 안 갈 수가 없잖아요. 베벌리 건물에서 제가 2층에서 자면서 3층 새벽기도도 안 갔어요. 원래 목사님도 하실 때, 담임 목사님 하실 때. 그렇게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는 습관 가진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근데 담임 목사니까 기도해야 되니까 나왔는데
이제는 너무 기도가 필요해요. 뭐 제 자신뿐만 아니라 제 자신의 목회 이 사역뿐만 아니라 특별히 2세 세대들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흐름, 2세들의 흐름을 볼 때 이거는 한국 2세들뿐만 아니라 미국, 여러분 미국 애들도요 그렇게 어렵게 모태신앙 잘해놨다가도 대학교 가면 다 거의 다 그렇게 많이 교회를 다 떠나요. 이게 그냥 이렇게 작은 무슨 형상 그게 아니에요. 이 영적 형상이 지금 어떻게 지금 막 논문도 박사학위 쓰시는 제 후배 목사님도 썼는데 이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마지막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영적 전쟁에 깨어 근신에 기도 안 하면은 미혹받아서 다 곁길로 다 빠집니다. 좁은 길 안 갑니다. 왜 이렇게 힘든 좁은 길 예수님 따라갑니까? 넓은 길이 있는데 편안하게 그냥 신앙생활, 종교생활 대충 하면 되는데 누가 스스로 자기를 쳐서 폭주해서 예수님 사랑해서 좁은 길, 그 길 가고자 자기를 매일매일 몸서 쳐서 오늘 첫 번째 교훈은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느냐.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둘째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5장 8절 하반절 보면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그 다음 뭐라고 썼냐면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여라. 호심경. 저는 참 이 한국 성경이 어려워요. 한국말이 어려워요. 호심경 아십니까? 영어로는 breastplate. 그러면 얼마나 좀 쉬워요.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썼을 때 로마 군인들이 이 가슴을 보호하는 갑옷, 흉갑 또는 호심경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이 가슴. 지금 말로 하면은 여러분 요즘 경찰들이요. 지난주에도 2명이 죄수를 옮기다가 남자, 여자, 남자는 35밖에 안 됐어요, 경찰이. 여자는 좀 나이 들어 보이던데, 이 남자, 여자 경찰이 죄수를 옮기는데 죽임당했어요. 그러니까 이 죄수가 힘으로 어떻게 경찰의 총을 빼앗아가지고 수갑을 뭐 챘을 텐데 이렇게 사슬을. 자세한 내용은 지금 아직 안 나오는데, 죄수를 옮기는 과정에 죄수가 경찰의 총을 빼앗아가지고 2명을 죽인 거예요. 이 경찰들, 여러분들 자식이 경찰 되겠다 그러면 그래 해라. 그럴 부모 있습니까? 여러분들 할아버지 할머니 손주들이 경찰 되겠다 하면 그래 해라. 여기 미국은 이 죄수들이 경찰도 이제 쏴 죽이잖아요, 일부러. 그런데 여러분 오죽했으면 요즘 고등학생들이요. 요즘 고등학생들 많이 죽잖아요. 학교에서. 어떤 장사가 잘 되냐면 가방 내는 거 있잖아요. 학생들 가방 내는 거. 그게 방탄이에요. 방탄. 제가 그거 보고 좀 웃으면서도 이 현실이 애들이 총 맞으니까 그래서 막 데모하고 그랬잖아요. 플로리다랑 워싱턴 DC까지. 그 사람은 애가 막 머리 깎고 앞장서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즘 이 방탄조끼가 여러모로 나오는데 이 방탄조끼가 이렇게 다 하지만 경찰들도 그 틈이 있대요. 틈이. 머리 같은 데 맞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뭐 다리야 맞아도 뭐 되지만 그러니까 이 가슴 이 로마 군인들이 이 브레이스플레이트, 이 흉갑, 호심경을 했다. 이 믿음의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라. 이 말은 두 가지예요. 믿음의 방탄조끼를 내라. 사랑의 방탄조끼를 입으라. 그 말이에요. 왜? 저격수 사탄이 유혹의 총알을 자꾸만 쏘니까, 미혹을 하니까 어둠의 일로 너 자신의 신앙을 믿음을, 사랑을 보호하기 위해서 믿음의 방탄조끼를 입어라.
사랑의 방탄조끼를 입으라. 이렇게 좀 적용하면 더 이해가 쉽겠어요. 호신경은 너무 어려우니까. 그러면 두 가지, 믿음의 방탄조끼를 입으라, 사랑의 방탄조끼를 입으라. 특별히 첫째 사랑의 방탄조끼 얘기할 때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예언한 말씀 중에 불법을 성하고, 지금 얼마나 여러분 법관, 대법관이면은, 지금 한국의 대법관 지금 막 조사 뭐 어쩌고 나오잖아요, 뉴스에. 그냥 검찰, 경찰의 무슨 뭐 비리나 뇌물 사건 이게 아니라 얼마나 주디셜 시스템, 법의 시스템에서 제일 높은 대법관들 있잖아요.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검찰이 대법을 조사한다, 한국. 이 초유 사건. 그 말은 뭐예요? 대법관들 중에서 대법원에서도 죄송합니다. 짜고 골석치기식으로 이런 죄를 비리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민들은 누구를 신뢰할 수 있습니까? 공권력을 가진 경찰이나 검찰은 이런 막 힘을 가진 갑질하면서 정치인들도 그렇고요. 제가 그래서 가끔 한국 뉴스 보면서 그 리플라이 댓글을 보면은 어떤 이름도 없지만 아이디지만 이런 뉴스 보면서 낙심하면서 한국에서 살기가 싫다, 이런 글도 봐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지금 말세에 불법이 성하는데 이런 법의 제일 높은 시스템에서도 불법이 성한다, 불법이 있다, 법을 어긴다. 그러면은 딴 데는 말할 것도 없죠. 지금 한인타운의 노숙자 센터나 또 우리 방글라데시 아마 이 한인타운을 나누는 거, 이걸로 인해서 이제 대문안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베벌리 건물 지금 그 차르스쿨 이 과정에서도 보면은 시에 다 허락을 받아야 될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그 히어링, 공청회라고 그래서 시민들, 그 주민들 다 들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 이런 법에 따라 세상의 법에 하나님의 법과 배치가 안 되면은 그 법을 우리가 따라야 되잖아요, 대신대로. 법대로 탁탁탁탁 해야 되는데, 만일에 시민이 그렇게 하려고 사는데, 노력하는데, 힘 있는 사람들이, 정부 공무원들이, 예를 들자면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거를 안 지키고 남용한다. 지금 이렇게 불법이 앞으로 예수 모시기 전까지는요, 예수님의 예언대로 반드시 성취되는 것은 앞으로 불법이 더 많아질 겁니다. 목회자들 교회 안에서도 불법이 더 많아질 거고요. 법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 말로만이라 진짜 하나님의 법, 세상법을 지켜나가 사는 게 점점 더 힘들어질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예언하시냐면 불법이 성하면서 뭐랬죠?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근데 그 예언은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언하신 말씀이 아니라 교회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랑이 자꾸만 식어져 갈 겁니다. 그리고 말세에 고통할 때가 이를 때니 예언의 말씀 뭐랬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서에 자기를 더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웃 사랑 안 합니다. 우리보다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 사랑 신경도 안 씁니다. 다 이기적이 됩니다. 내 나라, 내 민족, 내 가정, 내 교회 다 나 중심이 됩니다. 이타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랑의 이 호심경, 이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다투게 만드는 유혹이 너무 많은데 깨어 그리스나요 기도 안 하니까 목회자도 자꾸 다투고 싸우는 겁니다. 열받으면 자기 마음대로 화냅니다. 소리 지릅니다. 오래 참아야 되는데 인간관계에서 참지 못합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회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법이 어디 갔는지 없습니다. 목회자가 설교를 하면서도 마음의 법이 적혀 있어야 되는데
사람의 방탄조끼를 입으라. 사탄이 자꾸만 미워하라, 질투하라, 시기하라, 싸워라, 다투라, 시비를 걸라. 이런 유혹이 올 때마다 깨어 근신하여 기도해서 자신과 싸워서 분노 조절하고 절제하면서 예수님이 원수도 사랑했듯이. 제가 운동하다가 속으로 진짜 화가 날 때가 있는데 참 자신과의 싸움 같아요. 진짜 하나님께 새롭게 돌아와서 하나님 분노하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다른 관점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보면은 참 불쌍한 사람들이 많아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보면은 참 인간관계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상처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표현적으로 이렇게 발설하는 표현이 좀 극단적으로 나가는 거 보면은 속을 보면은 상처가 많은 것 같다. 소심한 여러 가지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사랑의 방탄조끼를 입고 또 믿음의 방탄조끼 호신경을 입어라.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저는 지난주 욥의 고통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극심한 고통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신뢰케 만들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자꾸만 의심하니까 자꾸만 환경에 치우쳐서 눈으로 보는 대로 사니까 보이지 않는 믿음, 신뢰,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고통을 통해서라도 욥처럼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계획하신 말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이 욥기 42장 2절에 이 신앙 고백을 나도 고통을 끝에 결말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고통을 통해서라도. 그런 기도가 나와야 됩니다. 그 정도로 우리 신앙 상태가 심각한 겁니다. 지금. 그 정도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꾸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호신경과 사랑의 호신경을 입으라. 주님 재림 준비하는 자들은 반드시 이 두 방탄조끼를 입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하느냐. 5장 8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그 다음 뭐라 했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여러분 요즘 이 부활절길도요 전에 원래 레인이 2개였습니다. 양쪽으로. 그러니까 4개였어요. 줄이, 길이. 그러니까 차가 이렇게 좀 잘 풀어, 흐름이 잘 빨랐어요. 근데 시에서 이 자전거 레인을 만들었어요. 요즘 왜냐면 자전거 사고가 참 많습니다. 자전거하고 차하고도 부딪혀서 막 싸웁니다. 욕하고. 근데 자전거 타는 분들이 제 안에 운동하는 그 은수족도 자전거 이게 타다가 차고 해가지고 그때 마라톤 할 때 보니까 이거 워크인가 이거 목발 자전거하고 차로 자꾸만 부딪혀요. 그래서 자전거 타는 분들 우리 이소희선도 자전거 타신 거 잘할 텐데 오토바이도 요즘 특히 자전거도 헬멧을 꼭 써야 됩니다. 특히 오토바이도 그러고 헬멧이 법이에요. 법. 왜 시에서 그런 법을 만듭니까? 자전거 오토바이 탄 사람 보호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왜? 넘어지면 어떡하죠? 지난번에 제가 2분 후에 타다가 추억이랑 차들이 다 서서 반대편 가다 보니까 이 오토바이가 그냥 엎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차들이 뒤에서 서줬기 때문에 차들이 안 지나가니까 다행인데 오토바이 넘어질 때 이 머리 다칠 위험이 많아요. 머리. 자전거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거 헬멧을 써야 돼요. 지금 사도 바울은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 로마 전병 갑옷 무장할 때 우리가 전신갑주 군인들이 전쟁에 나갈 때 헬멧 이 군모를 써야 되잖아요. 군모. 근데 요즘 군모도 비리가 많아가지고 총알이 뚫는 군모를 그냥 야 여러분 진짜 이 군인들이 장성들이 이 높은 분들이 이 군인들을 자기 지하에 있는 사람들 보호하려면은 이 모든 무기나 갑옷이나 이 모든 것 이런 것들이 지금 제일 좋은 곳으로 해야 되잖아요. 우리 미국 군인들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전쟁에 보낼 때 아주 정예부대들은 최정예부대들은 제일 좋은 곳으로 다 이렇게 무기 다 하잖아요. 무장하잖아요. 돈 그 얼마나 비싼지 모른대요. 근데 비리 사건에
그냥 이것도 쫓겨도 그냥 총알 뜯는 거로 그냥 주고, 군인들에게 모자도 그렇고, 군모도 그렇고. 야, 진짜 이거 참 분노할 일 아닙니까? 군모. 이 군모를 쓰라는 게 예수 믿는 십자가의 군병들의 군모는 뭐냐면 구원의 소망. 여러분, 군모를 쓸 때 모자 이름이 구원의 소망이라는 이름이랍니다. 구원의 소망. 이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저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마지막 나팔이 진동할 때에 우리가 호련히 변화돼서 첫째, 더 이상 썩지 않는 몸, 죄도 짓지 않고 모르는 몸, 영광스러운 몸, 영적인 몸, 구원의 마지막 단계인 영화, glorification,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그 영화로운 그날 그 순간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때까지 살아있는 자는 공중에서 함께 주님을 만나서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에 들어가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산다는 이 구원의 확실한 소망을 십자가의 군병들이 투구로 군모로 쓰라 그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피곤한 인생길, 인생을 살아시면서 주일날 예배드린다는 거, 깨어서 예배드린다는 거 쉽지 않은가 합니다. 많이 심신이 지쳐 계시고 삶의 의욕조차도 소망이 없이 쳇바퀴 돌듯이 하루하루 자꾸만 세월은 지나가고 자꾸만 나이는 늙어가고 몸은 자꾸만 약해지고 자녀들은 커지고 경제적으로 점점 힘들어지고 질병이 들고 참 어려운 일들이 인간관계에서도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사십니까? 세월 지나갈수록 더 힘들어질 수 있지만 믿음 생활 제대로 하는 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더욱더 소망하고 주님 만난 날을 기대하고 먼저 떠나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하면서 요단강 건너편에 그들과 함께 만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주님과 영원히 산다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과 그리움으로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곳을 소망하면서 삽니다. 이 세상은 우리 집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고통이 너무 많습니다. 이 세상에는 슬픈 일이 너무 많습니다. 하루하루 살면서 근심, 걱정, 염려, 분노, 상처, 아픔, 불평, 불만. 청년 실업가가 한국에 보니까 엄청나게 늘어나고 젊은이들이 젊이답게 살지 못하고 우리 2세들이 세상의 여러 가지 미혹과 유혹 속에서 세속화되고 있고 이미 됐고 어른들은 연장 100세 시대에 점점 더 육신의 질병과 정신적인 질환 속에서 양로원에서 양로병원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그것을 우리 자녀들이 봐야 되고 슬픈 일이 많습니다. 고통스러운 일이 많습니다. 마음의 괴로움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이 세상에서 더 살고 싶으십니까? 이 세상이 우리의 영원한 집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들처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해서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 미련이 없습니다. 오늘 불러가셔도 할렐루야 구원의 은총 찬양하면서 소망 되신 주님, 사랑의 주님을,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주님을 만나 뵙고 싶고 그 품 안에 안겨서 영원히 어린 양의 혼인잔치 참여해서 축제, 기뻐, 찬양, 경배, 영광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그 간절한 소망을 가지시고 깨어 근신하여 기도해서 미혹이 들지 않고 어두운 일에 넘어가지 않고 믿음의 방탄조끼, 사랑의 방탄조끼를 입고 더욱더 믿음의 견고에 있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찬송과 가사처럼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권고한 일이 많고 죄악된 일이 쌓였습니다. 죽을 일이 쌓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 구원의 은총을 받은 저희들, 영원한 생명의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예수님 만난 날을 학수고대하면서 그림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영원한 천국에 가 있게 하시고 보화를 거기에 지혜롭게 쌓아놓게 하시고 영원한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의 순간적인 삶을 살아갈 때 영원한 것을 추구하게 하시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이중되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고 군모를 쓰고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고 싶습니다. 정신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여 모든 사탄의 세상의 어두운 세력의 유혹을 뿌리치게 하시고 나 자신과 죄악과 사탄과 죽음과 싸워 승리케 하여 주시고 믿음의 정력케 하시는 예수님 그 품 안에 안겨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